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들 위에 나아가 교회와 이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은 믿음 없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들으려 해도 들려지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깨달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며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거짓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받아 성령 이끄는 대로 나아가서 믿음에 이르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 영생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볼 것 보게 되고 들을 것 들으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몸과 영혼이 치료되고 변화되며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3교회 75년의 역사도 보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제는 교회를 회복하고 또 이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바울은 그가 설립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이제는 맡긴 후에 목회자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권면해 주는 귀한 목회 서신이지요. 바울은 이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제는 기록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된 것은 성육신을 부인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당시 영지주의와 편협한 유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성도들의 영적 나태함을 막고 경건의 훈련과 도덕적 품성을 고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이 그러듯이
오늘도 이제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가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것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며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된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그의 이젠 택하심 속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고 또한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말씀을 이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놀랍게도 거기는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제는 외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는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외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생명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아가서 또한 그는 놀랍게도 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고 나아가서 자신들이 본 주님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외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고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면 의심하는 믿음이지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나아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제는 받아 먹지 못하고 그 생명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어찌 보면 이것은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받고 돌아가신 미국의 애틀랜타의 찰스 스탠리 목사, 애틀랜타에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귀한 목사님인데, 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쭉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집착함으로써 그는 결국 믿음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고 만나는 것을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여 이제 행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지 못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또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약속에 대한 의심이 가득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보이는 환경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도 거짓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거짓된 믿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환경이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에 의해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약속대로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앞서가심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접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려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탄 마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로 믿음 없는 자들이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체험하고 이해한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경험과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자신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믿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세 번째 사람들,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말씀과 성령 그리고 피로써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도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지 못했어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지식과 이성에 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 오늘 5절 말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때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제는 디모데의 그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놀랍게도 그를 새롭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그는 그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그 속에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서, 분명 디모데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며, 또한 내게 맡겨주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고 부른 자들이 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닐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 소리를 지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자신에게는 비록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지요. 하지만 여인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나아가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서고 참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기에 큰 믿음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지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주님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오늘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의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참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거짓 없는 산 믿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 두려움 사라지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라 할 때 걱정이 되고 두려웠죠. 그래서 그는 사양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니,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모세.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분명 하나님 부르신 명령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생명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주님의 명령으로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귀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또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극복하고 또 모든 것을 거기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와 위기를 오히려 축복과 승리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군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우리 선교회의 임원이나 또한 회원으로, 봉사자로 각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에 따라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